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모든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조금씩 도화선 심지 타들어가는 격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인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도화선 심지 붙여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게 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죠. 모든 절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아주 그냥 성대하게 지내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사순절이거든요. 오죽하면 유럽 같은 데서는 이 사순절을 이렇게 축제 같은 그런 페스티벌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주마다 의미심장한 퍼레이드들을 하고 막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독 물론 우리나라는 고대 우리 역사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지키는 교회가 몇 교회 없어요. 사순절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로 그것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좀 왜 그럴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이거 불편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사순절은요, 대청소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배에서 항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침반일 것입니다. 그리고 키일 것입니다. 그 나침반이 바르게 가리키지 아니하면 그 배는 엉뚱한 데로 가버리기 쉽습니다. 배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지도라는 게 그래서요. 우리가 사용하는 360도 지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병이나 아니면 배를 항해할 때 그 보는 지도는요. 그거를 다시 100으로 쪼개가지고 3600도를 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각도 하나가 멀리 가버리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침로와 그 항로를 다시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장착되어진 나침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뜬금없이 사순절에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이순신 장군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도 준비 안 할 때 무기를 준비하고요. 병사를 훈련시키고요. 가장 더 탁월했던 것은 그 시절 그 아무도 안 했던 병창을,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둔전이라고 그러죠. 전쟁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식량을 조선시대 때 전라도는 사실 먹거리가 풍성한 동네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순신 장군은요, 황무지를 개간을 해서 군인들과 함께 개간해서 전쟁 때 쓸 수 있는 양식을 항상 비축해 두었고 전쟁 기간 내에 거기서 나오는 양식으로 전쟁 치렀다고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쟁 안 나더라도 군인이라면 그리고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전쟁 안 났는데요. 그러니 어떤 사람, 원균이라는 사람은 전쟁 나자마자 그 귀하디 귀한 판옥선을요, 73척을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구멍 내서 숨을 쉬기고요. 이순신 장군은 별로 있지도 않은 20몇 척 털어서 그거 가지고도 싸워내는 것을 봅니다.
이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방향성과 자세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오게 더 드리겠습니다. 전쟁 치르는 동안 기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싸우는데 급급했다라면 원균은 죽은 시체 목 자르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다가 보고할 자기 공적 쌓기가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 함대로 싸우자 해놓고 모이자 했는데요. 모여놓고 보니 한 척만 갖고 왔습니다. 자기 배 다 안 갖고 왔어요. 왜요? 전쟁 나가서 침몰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안 갖고 오고 한 척 갖고 와서 뒤에 쭉 따라다니다가 앞에서 싸우고 지나가면 뒤에서 물에 둥둥 떠있는 시체 얹어다가 목 잘라서 우리가 이만큼 싸웠다라고 전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끝나고 상을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우는 데는 이순신이 공이 많고 적을 많이 죽인 것은 원균이다. 그래서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전 세계 해군에서 최대의 그 패전이라고 얘기하는 7천량 해군에서 2만 명의 수군을 순월시켜 놓고서도 1등 공신에 제수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행적이고 그것이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우리의 리얼미터는 바르게 서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하고 고쳐놓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사순절을 지냈을 때 여러분 영광의 부활주일 아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우리에게는 부활주일 발리안 축제와 전도 축제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전도 축제 기획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회의가 듭니다. 왜냐고요? 교회 그 엄청난 예산이요, 거의 교회 재정의 3분의 2를 쏟아붓습니다. 제 교회 재정 모자라서 특별헌금까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도 줘야 되고 식사도 베풀어야 되고 연예인도 부르니 그 출연료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00명, 200명 그날 옵니다. 그런데요, 한 달, 두 달 후에 보면 거기서 성도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1명에서 2명이면 성공합니다. 제가 기획한 행사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기획을 담당했던 목사들끼리 모여서 낸 평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이거 그만하고 차라리 이 재정, 이 노력, 구제헌금이나 주변을, 동네, 마을을, 도시를, 시골을 돕는 그런 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번번이 묵살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와 그 성전 속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통해 먹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종교가 아닌 것은 유연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변해가는 세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언제든지 우리의 자리, 우리의 전통,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말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일으켜주고 오히려 공격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모세의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요, 지금도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보면 발굴되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돌로 만든 높은 의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런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박사이면서도 그들 중에서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원로들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갖고 오는 율법적인 논쟁,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틀리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선하느냐라는 그 모든 문제를 갖고 오면 마치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헌법재판관들처럼 그것을 규정해주고 판정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최상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는 사람들 무지한 존경을 받고 무지한 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좀 와닿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조금 더 기도해 보는데, 물론 저도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쉬워 보여요. 이게 말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말에는요, 마음이 담기는 거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너무 건성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힘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부목사 입장에서, 막내 전도사 입장에서 유심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고생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에서 나옵니다. 신앙은 실천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말하기는 좋아하고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요, 자기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4절 말씀에 신랄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에서 이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그것이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이 사람들의 판결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원래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러한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신심이, 거룩한 마음이, 그러한 거룩한 영성이 있을 리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덮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멋있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멋있는 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동작을 정말 우아하게 해놓고 거룩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쇼하고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 남들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기 한 것입니다. 목소리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소리에 무언가 깊이가 있고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그런 목소리, 그런 발성을 연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스타일도 그들은 그러한 격식에 맞춰서 훈련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것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법, 하나님을 보는 마음, 하나님을 듣는 귀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마음, 따스한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식은 많이 합니다.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방법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숨결 있는 따스한 삶의 그 노력, 그 땀, 그리고 그 땀에서 나오는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신앙으로 신앙의 목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자기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아멘.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받아야 권위가 있는 법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면 삶이 편안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시고 왜 그렇게 외줄타기로 몰아가시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한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 삶이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악의 유혹은요, 사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다 그러고 산다. 누가 너 그렇게 산다고 알아주느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 자식도 생각해야 되지 않고, 너 노년도, 너 말년도 생각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발목을 잡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어디 나가서 랍비라는 호칭도 듣지 말고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말도 듣지 말고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 아실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져버렸다면 그것은 신앙 아니고 그냥 종교적 비즈니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 때도 아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내밀한 깊이 있는 관계라는 점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어떤 분이 별로 사이 안 좋은 분이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가끔 유튜브 영상 보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교회 부흥하겠습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뭐 한 12명, 평균 한 10몇 명 보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씩 웃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제가 받은 말씀인 걸 어떡해요. 물론 스킬적으로 뭔가 부드럽지도 못하고 카메라 앞에 있으면 뻣뻣해지고 어색해져 버리는 제 능력의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12개, 어떨 때는 9명에 불과해도 끊임없이 올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보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쩔 때 좀 신기할 때도 있어요. 9분, 8분 보셨는데 어떨 때 보면은 뭐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뉴질랜드에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 좋았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보면 도대체 우리 교회 분들은 몇 분 볼 거야? 라고 저도 이렇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요. 그게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누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조회수 올라가고 저는 유튜버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선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만은 오늘 우리를 패망시키는 선봉이고요. 공동체를 멍들게 하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신앙, 내 자신이 뭔가 본질을 놓쳐버린 신앙은요. 불편하고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자유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굳어버리면 영성은 죽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옵니다. 왜요? 별 걱정 안 되거든요. 별 문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조회수 12명 되어서
방송 단가도 안 나오고 하루에 새벽 예배 영상 하나 올리는데 제 개인적인 거 하루에 시간 3시간을 씁니다. 필터링하고 편집하고 다시 업로드할 때 3시간 이상을 씁니다. 그것도 전기 들어오는 시간에만 해야 하니 인터넷 속도 나올 때만 골라서 해야 되니 이건 정말 피가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속도 딱 재보고 딱 됐을 때 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할 일인데요. 왠지 올리고 나면 조회수 9이 돼도 뿌듯하고 마냥 행복합니다. 그냥 제 사역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로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도 그 자유와 그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껍질, 모든 거룩해 보이는 예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물 흐르듯이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박수, 내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너희는 아버지라고도 선생이라고 지도자라도 또 부르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결론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섬기고 나누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 총회 임원하고 높은 자리, 대형교회 목사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 앉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실천에서 옵니다. 실천하고 내가 그것을 행동해보고 내가 그것을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땀내어보지 아니하면 문제점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맞는 건데 왜 나는 안 되는지, 거기에서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느꼈기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그것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성은 공연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천했을 때 문제도 깨닫고 약함도 깨닫습니다. 문제도 알고 내 약함도 알기에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의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맞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 가장 원인인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오늘 우리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그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가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땀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이 영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깊은 교제 가운데 모세의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는 거룩하고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침 튀기는 신앙 아니라 땀 흘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실천과 그 믿음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깊이 있는 깨달음과 더 귀한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